오늘 우리가 통독했던 본문은요, 에스겔 25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혹은 남유다의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데요. 25장에는 17절까지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이 17구절에서 암몬이 받을 심판, 또 모압이 받을 심판, 세일이 받을 심판, 그리고 또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또 다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이 두로에 대한 심판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6장 그리고 27장, 28장 이렇게 길게 여러 장을 할당하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장에 기록된 나라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암몬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암몬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그리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에 그들이 아하 좋다 이러면서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장 8절을 보시면요, 모압과 세일 족속의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 족속이 다른 민족들보다 나을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빈정거렸기 때문입니다. 또 25장 12절에서 보면요, 에돔은 유다 족속을 쳐서 보복하였고 또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장 15절을 보시면요, 블레셋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족속이기 때문이다라고 각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5장에서 심판받는 민족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요, 그것은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 혹은 남유다 백성들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괴롭히는 일에 가담하였다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조롱하거나 빈정거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효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괴롭히고 하는 일에 가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에 어떤 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조롱하거나 빈정대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상대방이 잘 되기를 그렇게 빌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면 우리가 빈 축복은 그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복을 빌었는데 그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러면 그 복은 누구에게 돌아오죠? 그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을 받으면 내 빈 복이 임해서 내 기도가 응답돼서 좋은 거고, 내 빈 복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해서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함부로 저주하거나 조롱하거나 빈정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좋은 말, 그리고 축복하는 말, 축복하는 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26장, 27장, 28장에 걸쳐 나오는 이 두로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두로 왕 히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요청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로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27장을 묵상합니다. 먼저 에스겔 27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여기서 슬픈 노래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가 죽었을 때 부르는 조가 슬픔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로에 대한 죽음 곧 몰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로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직간접적으로 괴롭히는 일에도 가담하지 않았고 조롱하거나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두로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두로의 교만 혹은 자만 때문입니다. 3절에 따르면요, 두로는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들과 거래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무역업을 했다는 거죠. 이 무역을 통해서 크게 성공한,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 난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시면요, 두로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두로는요, 육지의 땅도 있지만 육지에서 한 800m 정도, 1km 조금 안 되는 거리에 요새로 된 그러한 성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점령했을 때요, 그 성으로 된 그 요새를 점령하려고 13년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두로는 막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7장은요, 두로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를 5절에서 25절까지 커다랗고 호화로운 배라는 그런 그림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스늘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또 6절에 보시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또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민 갑판을 만들고, 7절에서는요 애굽의 배로 돛과 깃발을 만들고 또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 나라로부터 공수받은, 각 나라로부터 가져온 최고급, 온갖 최고급 소재를 다 사용해서 가장 화려한 그러한 배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8절을 보시면요, 시돈과 아르와 주민을 사공으로 두고 또 두로의 지혜자들을 선장으로 두었으며, 9절 보시면요, 그발의 노인들과 또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로 두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 운영을 위해서, 그 화롭고 커다란 그 배 운영을 위해서 가장 고급 인력을 각 나라로부터 공급해서 쓴 것이죠. 이뿐 아니라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두로의 군사력에 대한 자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바사와 룻과 붓 사람들을 용병으로 쓰고 있고요, 또 11절을 보시면 아르와 사람과 두로의 군대는 성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망대들을 많이 세워서 거기에 군인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는요, 그들의 경제력에 대한 자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역업이 대박이 났는지 하나하나 그 항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온갖 물건들과 함께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와 거래하였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역을 한 품목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생필품이 아니에요. 사치품들입니다. 어느 게 더 비쌀까요? 생필품이 비쌀까요? 사치품이 비쌀까요? 사치품이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3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의 아름다움은 완벽하다. 자화자찬을 한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다는 거, 그거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해야죠. 그걸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보다 사회생활 영 못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있잖아요, 훨씬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자존감 혹은 자신감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만심은요, 조금이라도 자만심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자만심은 교만, 거만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를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느냐? 상대방을 낮추는 거죠. 깔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 이건 자만이에요.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과 맞먹는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생기면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을 해도요, 거기에 크게 막 휘둘리지 않아요. 상대방이 굉장히 잘해요, 잘나고 막 이래도요, 별로 그게 질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먹을 만큼 내가 존귀한 자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게 돼 있죠. 아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저런 걸 가지고 자랑할까, 이렇게 이제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만심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죠. 왜냐하면 비교를 통해서 깔보고 얕보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오늘 두로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만심, 교만한, 거만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면요, 하나님도 자기 밑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두로가 그런 자만심, 교만함, 거만함에 빠진 것입니다.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여도다. 여기서 온전히는요,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스스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말은요, 다른 어떤 존재가 더 이상 들어올 공간과 여유가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신의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28장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쭐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봤자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두로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고하여져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같이 여기고 우쭐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로는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의 영적인 후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 좋다 이거죠. 우리는 하늘까지 닿는 그 탑을 쌓아서 우리는 살아남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서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었고요, 두로가 이들의 영적인 후예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도 보시면요, 바벨탑을 쌓은 이들의 또 다른 영적인 후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그는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4장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의 자만과 교만과 거만을 치시는데요. 다니엘 4장 33절을 제가 읽습니다. 바로 그때에, 자만했을 때죠,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에스겔서 27장 2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라고 하셨지만요, 사실 25절까지를 쭉 보시면 두로에 관한 슬픈 노래가 아니었죠. 오히려 두로를 찬양하는 노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가 시작됩니다. 두로의 하나님과 맞먹는 그러한 교만함, 자신감, 뭐 이런 것들 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러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동풍은 자연의 힘이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급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동풍입니다.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호가요, 좌초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두로라는 이 초호화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 침몰할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동풍이 몰아치니까요, 최고급 소재로 만든 배도 힘없이 가라앉습니다. 모두가 두로라는 배와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며 슬피 통곡하면서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서 애도할 것입니다.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재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머리털을 밀고요, 굵은 배를 띠고 티끌을 덮어쓰고 재 가운데 뒹군다는 말은요, 크나큰 슬픔으로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입니다. 두로에 대한 찬양이 순식간에 두로에 대한 죽음을 애도하는 슬픈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혀를 차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3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비웃음은요, 잘됐다, 안 그래도 배가 아팠는데 고소하다, 이런 비웃음이 아닙니다. 혀를 차면서요, 어쩌면 좋아, 누가 이걸 상상이라도 했겠어, 아이고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이거예요. 안타까움과 놀라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사라질 그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두로와 같은 모습이 되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가 우리를 위한 그런 노래가 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동풍이 한번 불어닥치면 그동안 우리가 공들여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다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문상을 하면요, 곡을 합니다. 지금은 뭐 장례식장에 조용한 분위기인데요, 옛날에 초상집에 가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지 않았습니까? 이 곡소리를 들어보시면요, 아이고 아이고예요. 나는 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풍이 한번 불어닥치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부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매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만하지 않는, 자고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괴롭힌 그 나라들이 심판받은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며 누구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혹여나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을 조롱하거나 빈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의 삶에도 저주가 아닌 그러한 복을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루의 죄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간 것임을 기억합니다. 자만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저희를 위축시킬 때에 당당하게 세상적인 가치 시스템을 극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동풍이 한번 불면 저희는 두루와 같이 순식간에 침몰하는 어쩔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